제목을 말씀 전하겠습니다. 우리 인생은 짧습니다. 누구의 말처럼 한 뼘밖에 안 되는 짧은 인생입니다. 조금 일할까 했는데 이미 노쇠해 있고 조금 먹고 살만하니까 그때는 이미 몸이 병들고 늙고 그래 있습니다. 건강이 있을 때는 돈이 없고 돈이 있을 때는 시간이 없고 돈과 시간이 있을 때는 건강이 없습니다. 우리 인생을 얘기하는 거죠. 어린 시절, 중년 시절, 노년 시절. 돈과 시간과 건강이 한 번에 있으면 마음껏 인생을 즐기고 그렇게 살고 싶은데 짧은 인생에 그나마도 허락되지 않습니다. 모든 사람이 이 세월 앞에 평등합니다. 죽음도 마찬가지죠. 남녀노소 빈부귀천 누구에게나 이 죽음이 다 찾아옵니다. 요즘에 지난 며칠 전에 뉴스 있지 않습니까? 고3들 시험 다 치고 힘든 시절 다 보내고 이제 좀 놀만 했는데 놀러 갔더니 일산화탄소 중독 3명이 벌써 죽었습니다. 안타까운 이야기죠. 한 번은 빌리 그레함 목사님이 얼마나 많은 일들을 했습니까? 이분에게 어느 분이 질문했습니다. 인생에 있어서 가장 놀라운 게 뭡니까? 물었더니 이분이 이런 말을 합니다. 심오한 말을 해야 되는데 뭔가 영적인 말을 해야 되는데 이분이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인생이 짧다는 겁니다. 아마도 이 목사님은 이렇게 생각하겠죠. 주님을 위해서 더 많이 일하고 싶은데 건강도 세월도 너무 빨리 지나가는 애석함 때문에 그렇게 대답했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시간은 우리에게 모든 것을 가져갑니다. 그렇게 깨끗한 피부, 저는 피부 깨끗한 소리 많이 들었는데 지금은 그 피부가 아닙니다. 탱탱한 피부, 튼튼한 근육, 강철도 씹을 수 있는 치아. 이 시간은, 세월은 우리에게 모든 것을 다 가져가 버립니다. 제가 예전에 어린 시절에 볼에 살이 너무 많아가지고 고민을 많이 했는데 그 볼살이 한번 빠지더만은 돌아오지를 않습니다. 턱살만 생기고 볼살은 다시 생겨지지가 않네요. 미국의 영화배우 조지 클루니 이분이 인생에 대해서 말하기를 나는 인생에 해피엔딩이 있다고 믿지 않는다. 인생은 단지 여행일 뿐이다. 우리는 궁극적으로 젊어서 죽거나 아니면 길게 살면서 친구들이 죽는 것을 볼 뿐이다. 그게 바로 인생의 허무합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의 인생이라고 말합니다. 니콜라스 케이지도 영화에서 이런 대사를 읊습니다. 우리는 스스로를 망치고 스스로를 마음 아프게 하고 엉뚱한 사람들을 사랑하다가 죽으려고 이곳에 왔지. 수많은 시인들이 시를 썼죠. 수많은 음악가들이 노래했던 그 노래의 제목이 뭐냐면 인생무상, 남가일모, 일장춘모입니다. 덧없는 인생이라는 겁니다. 노래도 요즘에 이런 노래는 잘 모르겠습니다. 옛날에 제가 청소년 시절에 좋아했던 노래 세월이 흘러가면 어디로 가는지 나는 알 수 없잖아요. 청소년 시절에 좋아했던 노래입니다. 요즘과 좀 다르죠. 이런 노래를 인생 허무에 대한 노래를 많이 좋아했던 것 같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인생은 그냥 한날의 꿈일 뿐입니다. 하룻밤 자고 자다가 꿈에서 깨어난 것처럼 우리 인생이 그렇게 짧게 지나간다는 겁니다. 저는 청소년 시절에 이 허무와 공허의 공포 속에 사로잡혀서 살아갔다고 볼 수 있습니다. 허무와 공허의 공포 가운데 저는 살았습니다. 의미 없는 인생, 죽으면 끝나는 인생. 왜 살아야 하는지 이유를 찾지 못했죠. 왜냐하면 인생의 끝에 뭐가 있는지 모르니까 착하게 살아야 될 이유도 없고 성실하게 살 이유도 없는 겁니다. 죽으면 끝인데 내가 왜 태어났을까? 왜 살아야 하는가? 그러니 자연스럽게 인생을 착하게 살 필요도 없고 성실하게 살 필요도 없으니까 인생이 삐뚤어지기 시작한 겁니다. 근데 제가 예수님 믿고 난 다음에 저에게 있어서 가장 큰 축복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 뭐냐면 저의 허무함과 공허의 문제를 해결했다는 겁니다. 저 인생 끝에 무엇이 있는지 알고 가는 저의 인생이
이제는 옛날에는 공포 가운데 두려움 가운데 사는 인생이었는데 이제는 저 천국을 향해 나아가는 여행과 같은 인생, 소풍과 같은 인생이 된 겁니다. 내 아버지가 있는 곳, 나를 맞이해 줄 하나님이 계신 곳, 그곳을 향해 나아가는 우리의 인생 걸음 한 걸음 한 걸음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하루하루는 그냥 무의미하고 그냥 아무 의미 없는 인생을 사는 것이 아니라 하루하루의 삶은 저 하늘나라를 향해서 나아가는 한 걸음 한 걸음이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 가나안 혼인잔치에 예수님이 참석하셨죠. 그곳에서 물이 포도주로 변하는 기적이 있었습니다. 아이러니하게도 예수님의 첫 기적의 장소가 결혼식입니다. 좀 예수님과 맞지 않. 처음엔 저는 이 본문을 읽으면서 이상하다. 예수님은 좀 뭔가 기적 같은 일을 뭐 죽은 자를 살리든지 병든 자를 고치든지 이런 사역을 해야 되는데 첫 예수님의 기적의 장소가 좀 저랑 좀 예수님의 사역과 맞지 않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근데 이것은 아주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왜 첫 기적을 결혼식에 하셨느냐?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날이 언제입니까? 바로 결혼식이죠. 이 결혼식에 예수님이 첫 번째 기적을 보여주신 겁니다. 무엇을 의미하냐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하시는 모든 일들은 결혼식과 같은 일들이 될 거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사역들이 뭐냐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뭐냐면 결혼식과 같은 기쁨을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일이 뭡니까? 저주에서 축복으로, 사망에서 생명으로, 이 땅에서 하신 일은 죽은 자를 고치고 병든 자를 고치고 지옥에 갈 사람을 천국에 보내주고, 이것이 바로 결혼식과 같은 사역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예수님은 우리에게 천국과 같은 결혼식과 같은 기쁨을 주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겁니다. 구원받은 백성들에게는 그래서 매일매일이 결혼식입니다. 결혼식과 같이 기뻐하는 날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하신 모든 일들은 내가 결혼식과 같은 그런 기쁨과 즐거움을 누리도록 해줄게.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첫 번째 기적이 의미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경사스러운 잔치에 포도주가 다 떨어졌습니다. 잔치 분위기를 완전히 망치는 일이죠. 근데 이런 상황에 예수님께서 이 문제를 해결하는데 물로 포도주를 만듭니다. 근데 처음 먹었던 것보다 더 좋은 포도주가 뒤에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친히 가장 좋은 포도주를 준비하시는데 그것은 맨 나중에 준비하시더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일 좋은 것, 가장 극상품은 제일 나중에 내어 오시더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는 방식이 바로 이런 방법입니다. 점점 더 좋아지게 하는 겁니다. 점점 더 나아지게 하는 겁니다. 점점 더 풍성해지도록 하시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시간이 갈수록 잘 되도록 인도하시는 것이 바로 주님의 방법입니다. 찬송가 가사처럼 날이 갈수록 주의 사랑이 두루 강명하게 비치고 전선 가는 길 편히 가리니. 날이 갈수록 세월이 지나갈수록 우리의 삶을 더 풍성하게 만드시는 것이 하나님의 방식이라는 겁니다. A.W. 토저 목사님이 교회의 부흥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더 많은 성도님들이 나와서 교회가 부흥되기를 원합니다라고 기도를 했더니 성령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다는 겁니다. 야, 네가 감당할 만큼 내가 조금씩 보내줄게. 그렇게 대답하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방법이 뭡니까? 점점 더 나아지게 하는 방법입니다. 점점 더 잘되게 하는 방식인 겁니다. 하나님의 방식이 뭐냐면 가장 좋은 것은 맨 나중에 놓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점점 더 나아지기 때문에 점점 더 좋아질 것이라는 것을 기대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매일매일의 삶을 날마다 가슴 뛰는 삶, 기대하는 삶을 살 수 있는 겁니다. 제가 경험한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나에게 있어서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분입니다.
그러니까 내 몸에 꼭 맞는 맞춤복처럼 내게 있어서 가장 좋은 것을 주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보기에 좋은 것이 아니라 나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인생을 전부 다 엑스트라의 인생이 아니라 한 사람 한 사람이 주인공 되는 인생을 만드신다는 겁니다. 한 분 한 분이 그 인생이 빛나도록 만드신다는 겁니다. 이거는 어떤 직업을 가졌고 어떤 직분을 가졌던 그것은 중요한 것이 아니고요. 그분에게 있어서 나에게 있어서 가장 좋은 것으로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좋은 것으로 우리 삶을 인도하신다는 겁니다. 보십시오. 이 세상은요. 빛나는 자리 그 하나 얻기 위해서 치열하게 경쟁합니다. 1등 자리 하나. 근데 모든 사람이 그것 하나 바라보고 살아가죠. 그걸 얻은 사람은 좋겠지만 얻지 못한 사람들은 다 열등감에 빠지게 됩니다. 근데 하나님은 우리 삶을 인도하는 방식이 뭐냐면 나에게 딱 맞는 은혜, 나에게 딱 맞는 직분, 나에게 딱 맞는 직업, 나에게 딱 맞는 부인, 나에게 딱 맞는 남편 이렇게 주신다는 겁니다. 사실 우리 사람의 눈은 그렇습니다. 뭐가 좋은지 뭐가 나쁜지 잘 모르죠. 어리석기 때문에. 어린 애들 보십시오. 5천짜리 하나 주고 5만짜리 하나 주면 뭐가 중요한지 모르죠. 그러니까 우리가 볼 때는 어리석기 때문에 5천짜리가 더 좋다고 생각하고 5천짜리를 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5천원 주세요. 하나님 5천원 주세요. 하나님 5천원 안 주면 제가 삐질 겁니다. 5천원 주십시오. 근데 하나님은 안 주는 겁니다. 나중에 시간이 지나고 난 다음에 하나님은 5만원짜리에 대한 가치를 열어주시고 우리가 5만원짜리가 귀하다는 것을 알고 난 다음에 5만원짜리를 허락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어둡고 어리기 때문에 5천짜리가 좋은 줄 알고 5천짜리를 구하지만 결국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에게 좋은 것 5만원짜리를 우리에게 주신다는 겁니다. 사실 저도 청년 때 실수 많이 했고 나이가 어리기 때문에 실수를 많이 했죠. 쓸데없는 것 많이 구했죠. 없어도 되는 것 많이 구했죠. 이게 좋은 줄 알고 이것만 구했죠. 근데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더 좋은 것이 무엇인지 믿음이 자라면서 눈이 열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사실 지금에 있어서 좋은 게 뭐냐면 성령의 열매입니다. 예전에는 은사 달라고 많이 했죠. 병 고치는 은사 이런 거 달라고 했죠. 그것도 우리에게 예수의 이름으로 병이 나을 것은 병이 낫습니다. 그러나 정말 중요한 것이 뭐냐면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와 평생 동행하면서 그분을 닮아가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나이가 들면서 조금씩 이게 귀중하구나 라고 느껴졌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우리에게 좋은 것으로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 5천원짜리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왜 이 기도 안 들어주시냐고 왜 이렇게 응답 안 하시냐고 불평할 수 있는데 사실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5만원짜리를 주시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 받기를 원하죠. 복 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복에 근원되시지 않습니까? 복 다 주시죠. 가장 우리 삶을 안정적인 삶을 사는 방식이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때 믿음이 성장하는 만큼 받는 것이 제일 좋습니다. 내 믿음이 이만큼이면 그건 만원짜리야. 5천짜리 아니고 내 믿음이 이만큼이면 내 축복도 이만큼 채워지는 게 제일 좋습니다. 내 믿음만큼 재산이 늘어나고 믿음만큼 직분이 올라가고 이게 제일 좋습니다. 사실 우리 세상에서 그 시편 기자도 그런 얘기를 하는데 인격도 안 되고 재정을 다룰 능력이 없는 사람이 왕이 되고 지도자가 되는 것 이렇게 일확천금을 갑자기 복권에 당첨되는 것 이것을 뭐라고 말합니까? 저주죠. 저주입니다. 직장생활 해보신 분들 알 겁니다. 인격도 실력도 안 되는 사람이 높은 자리에 앉아 있는 거, 또 그 밑에서 일하는 것이 얼마나 고역입니까? 하나님의 방법이 뭐냐면 우리의 믿음이 자라는 만큼 우리의 축복을 하나님의 은혜를 채워주시는 겁니다. 준비된 그릇만큼 채워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방법은 뭐냐면 극상품 포도주는 예비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준비되면, 때가 되면 그것 또한 제일 좋은 것을 우리에게 보내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조금씩 축복하는 방식대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이 대박은 안 돼요. 로또 당첨 안 됩니다. 우리가 망하는 지름길입니다. 하나님은 조금씩 우리를 인도하시는데, 우리가 정말 우리 인생에서 가장 큰 축복을 언제 주시느냐면 이 땅에서가 아니라 천국 입성하는 바로 그날 우리들에게 가장 큰 은혜를 주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최고의 날은요, 오늘이 아니라 내일입니다. 네, 내일 가보십시오. 그날이 아니라 그 내일입니다. 그러면서 우리 인생의 최고의 날은 제 맨 마지막에 준비되었는데 바로 천국에 입성하는 바로 그날이라는 겁니다. 젊은 시절의 인생의 전성기, 축복의 전성기를 지나보십시오. 그럼 중년, 노년이 얼마나 좀 뭐랄까, 지난 날들을 되돌아보면서 그때는 좋았지 하면서 불행한 날들을 보내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인도하는 방식은 점점 더 나아지는 방식으로 인도하신다는 겁니다.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노아, 아브라함, 사라 여러 성경 인물들에 대해서 기자들이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성경에 말하기를 뭐라고 하면 얘기하냐면, 그들은 노아, 아브라함, 사라는 이 땅에서 하나님의 약속을 보지 못하고 이방인의 땅에서 죽었다라고 말합니다. 아니, 하나님 약속을 못 받고 죽었대요. 사실은 우린 다 받고 죽고 싶은데 이분들은 못 받고 죽었대요. 계속해서 말하기를 이 사람들은 자기의 육신의 고향을 사모했던 것이 아니라 더 나은 본향을 사모했다고 합니다. 곧 하늘에 있는 본향, 하늘에 있는 고향을 사모했다고 합니다. 이 사람들은 위대한 신앙의 인물들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믿음의 모델로 삼는 인물들입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만 들었지 그것이 이루어지는 것을, 그것이 성취되는 것을 다 보지 못하고 죽었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노아, 아브라함, 사라가 그토록 사모하고 원했던 것이 뭐냐면 진짜 고향인 저 하늘나라 아버지 집이었다고 말합니다. 이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게 해준다는 그 말씀 때문에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쫓아 산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계신 저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고 사셨다는 겁니다. 한 번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돌아와서 무척 상기되고 놀라운 표정으로 예수님께 말합니다. 와, 선생님, 예수님 이름으로 명령하니까 귀신들도 떠나네요. 막 상기되고 놀라운 표정으로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때 예수님이 그런 말을 하죠. 그래, 내가 사단이 번개같이 하늘에서 떨어지는 것을 보았다. 그런데 너희는 귀신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 때문에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무엇을 말하냐면 우리의 기쁨이 근원이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 속죄함을 받은 것, 그것 때문에 기뻐하는 인생이 되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기쁨은 내면적인 거라는 겁니다. 기쁨은 이미 내가 너희들에게 주었다라고 말합니다. 외적인 것에 따라서 기뻐하고 슬퍼하고 그렇게 왔다 갔다 하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 기쁨은 내가 이미 너희 안에 주었는데 그것은 구원받은 기쁨을 인해 너희 이름이 너희가 천국에 갈 수 있는 것 때문에 기뻐하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외적인 것에 기쁨을 두는 인생이 어떻습니까? 뭐 일이 잘 풀리면 좋았다가 일이 안 풀리면 나빴다가 얼마나 감정 기복이 심하겠습니까? 피곤한 인생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이 땅에서 살아가느냐? 내일이 오늘보다 더 나아질 것이다. 10년 뒤가 더 나아질 것이다. 20년 뒤가 하나님의 축복으로 더 많이 내 인생이 풍성해질 것이다. 이러면서 내일을 기대하며 천국을 기대하며 더 좋은 것이 나중에 올 줄 알고 기대하며 하루하루를 살아가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오늘 하루를 살 때 천국에서 화려한 첫날을 기대하며 살아야 한다는 겁니다. 사실 우리가 이 땅에서 사는 삶은 좀 피곤하죠. 힘들고 어려운 일이 많아도 저 최고의 날을 향해서 하루하루를 나아가는 기쁨의 여정이라는 겁니다.
천국이 눈에 보이지 않고 손에 잡히지 않으니까 지금은 잘 믿어지지 않으니까 사실 피부로 안 다가와요. 근데 죽어보면 압니다. 이 설교해도 깨닫지를 못해요. 저도 모르고. 근데 잠시 좀 있으면 죽을 겁니다. 독이 아니다 죽는데 천국에서 눈을 뜨게 될 겁니다. 근데 거기서 그걸 보겠죠. 내가 이 땅에서 겉으로 사모했던 검은 보화가 거기에 막 길가에도 있고 화장실에도 있고 막 여기저기 있는 걸 보면서 후회를 할 겁니다. 어떤 후회냐? 좀 더 빨리 올 걸 이러면서. 그래서 좀 더 빨리 가야 될. 왜 빨리 안 왔을까? 몸에 안 좋은 거 많이 먹고 불량식품 많이 먹고 미세먼지 많이 마시고 빨리 올 걸. 이런 생각을 하게 될 겁니다. 저는 예수님 믿고 난 다음에 가장 큰 축복은 딴 거 아닙니다. 이 마음에 끊임없는 갈등, 고민, 허무함, 공허함, 늘 불안한 마음, 가슴이 콩닥콩닥콩닥. 저는 이게 심장이 계속 뛰었어요. 아무 일도 없는데 그냥 심장이 뛰었어요. 어떤 정신병의 문제가 있었던 것 같아요. 마음의 병도 있었던 것 같고, 영적으로 보면 어떤 영적인 문제가 있었던, 마음이 콩닥콩닥 계속 뛰었습니다. 불안해서. 뭔지 모르지만 끊임없이 불안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 그 다방 아니죠. 다방 같은 근데 커피숍 같은 데 들어가면요. 콩닥콩닥 불안한 마음에 30분을 못 앉아있고 나와야 됩니다. 어딘가에 돌아다녀야 됐어요. 안 믿는 사람들이 무당들이 얘기하는 뭡니까? 이 돌아다니는 병. 역마살. 그게 저한테 있었던 것 같아요. 아침에 눈 뜨면요. 옷 갈아입고 밖으로 나갑니다. 하루 종일 돌아다녔어요. 집에 대해서 돌아오고. 어디 들어가면 못 앉아있고 나오고. 저는 굉장히 마음으로 병이 많았었어요. 공허함, 허무함, 이런 거예요. 염세주의자. 그게 저의 모습이었어요. 근데 우리는 예수 믿고 난 다음에 제가 있어서 가장 큰 축복이 뭐냐면, 이제 됐잖아요. 좀 됐지 않습니까, 이제? 이 땅에서 많이 얻고 적게 얻는 건 별로 의미가 없지 않습니까? 이제 천국 가는데 내 아버지 집이 있는데 죽으면 천국인데 그러니까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살 수 있는 거죠. 인생의 문제는 여전히 많습니다. 살다 보니까 더 많아져요. 가족이 늘어나면 더 많아지고, 그렇죠. 혼자 살면 적어질 텐데 또 이렇게 이제 목사가 되고 교회를 세워놓으면 또 더 많아집니다. 짐이 점점 많아지죠, 살면서. 근데 뭡니까? 조금 살다 죽을 건데 그거 생각하고 사니까 정신병이 안 걸리는 겁니다. 그거 없으면 이제 정신병이 걸리겠죠. 염려와 이런 걱정에 막 사로잡히게 되게 될 것이고. 잠깐 힘들 수 있어요. 근데 조금 지나면 문제가 풀릴 겁니다. 잠깐 어떤 문제 때문에 힘들어질 수 있어요. 근데 좀 있으면 또 문제 해결됩니다. 근데 또 살다 보십시오. 더 큰 문제가 또 찾아옵니다. 또 그 문제 가운데 있을 수 있어요. 또 해결돼요. 또 그게. 또 살다 보면 또 생겨요. 결혼하기 전에는 어떻게 하면 결혼할까? 이게 문제고, 연애할 때는 저 여자랑 결혼할 수 있을까? 이게 또 염려하고, 또 학교 졸업하면 취업할 수 있을까? 또 걱정되고. 살아보십시오. 애 놓으면 뒤에 있었던 걱정은 아무것도 아니죠. 시간이 다 해결될 문제고, 모든 인생의 문제는 시간이 다 해결됩니다. 죽으면 다 끝인데. 그래서 예수님은 이 땅의 삶은 어떻게 살아야 하느냐? 천국을 준비하는 삶을 살아라. 천국을 바라보는 삶을 사는 동시에 천국을 준비하는 삶을 살아라. 뭡니까? 복음과 함께 살아라 이거죠. 복음과 함께 차라리 고난받는 삶을 살아라.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자원을 가지고 가족들을 위해, 열의 9은 가족들을 위해 쓰고 열의 하나는 하나님께 바쳐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쓰도록 하여라. 근데 열의 하나가 하나님께 드렸지만 그냥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열의 하나가 하나님 나라 위해 쓰여지잖아요. 그것 또한 하나님께 상급이 돼서 다 돌아오는 겁니다. 이 땅에서 많이 주를 위해서 헌신한 사람은 천국에서 더 많은 상급을 받게 될 것이고, 이 땅에서 그렇지 않은 사람은 천국에서는 조금 초라하게 될 것이고. 상급론에 대해서 말은 많습니다. 그런데 성경에서는 많이 주를 위해 드린 자가 큰 상을 받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최고의 날은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오늘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삶을 사십시오. 내일 문제가 해결될 거예요. 내일 되십시오. 내일이 됐습니다. 그러면 또 얘기합시오. 내일 문제가 또 해결될 거다. 그 다음날 때 가십시오. 또 내일이 해결될 거다.
그러다 살다가 죽으면 되지 뭐. 예.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